지나가는 저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의 연수를 생각할 때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상급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림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함도, 하나님의 섬김도 하나님의 은혜의 상급임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욱더 굳건해서 대해주시고, 또 이 교회가 하나님 어린아이들에서부터 어린애들까지 하나님을 달려나가며 그 기쁨을 알아 그 말씀 안에서 성장해가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 남의 곳을 소유하는 교회가 되게 주시기 원합니다. 교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앞에습니다. 말씀을 들고 서시는 목사님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준비하는 모든 시간 가운데 또 선포하시는 이 시간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숨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듣는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저 말씀대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꽂혀나가며 그 말씀 앞에 복음에 나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찾으실 말씀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오후에 살펴봤던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20절부터 22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41쪽에 해당이 됩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20절로 22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미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 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몇 년치를 구원하셨다라는 부분을 좀 살펴봤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충분히 이해가 안 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무리 충분히 이야기한들 충분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성경은 우리를 이해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에 관해서 선포를 하고 있고 믿음으로 수납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수납한다는 건 이성을 포기하고 그냥 무조건 믿고 본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 우리의 이 불완전한 지성과 우리의 이 불완전한 이 지식이 밝아져서 구원 얻는 지식이 이해되고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비이성적인 게 아니고 초이성적인 영역입니다. 보다 정확하게는 하나님은 가장 이성적인 분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성은 인간이 가진 불완전한 이성이 아니라 인간이 가진 이성의 원형,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때 지정의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형상 안에 인간을 이야기할 때 인간의 존재가 뭡니까? 라고 말하면 육체와 함께 영혼을 세 개로 보통 이야기하는 게 지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 또한 하나님으로 형상이 있으니, 다시 말해서 인간이 가진 지적인 능력, 지성은 불완전할 뿐 이 원형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완전히 이성적인 분이시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교리적인 부분들 성경을 읽다가 이해 안 되면 성경이 틀렸거나 하나님이 틀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이 부족하고 연약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이성이 밝아져서 깨달아지는 것. 그래서 신앙은 비이성적인 게 아니라
초이성적, 보다 정확하게는 인간의 부족한 지성이 성령의 조망하심 속에 밝아져서 완전해진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몇몇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지만 그 설명은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교리는 성경이 말하는 바를 있는 그대로 설명할 뿐인 겁니다. 드러내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라고 알려드리는 거죠. 우리는 그저 받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이해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자,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중요한 분이 누구십니까? 구원의 중요한 내용? 예수 그리스도. 예. 소요리 문답으로 따지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중에서는 20문부터 시작해서 28문까지가 보통 우리가 구원론 혹은 예수님 누구신가에 대해서 구원론 다음에 나오는 기독론이라고 하죠. 기독론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기독론 안에 20, 21, 22 오늘까지 살펴볼 그 내용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특별히 예수님이 누구신가 요것만 이야기합니다. 23번부터 해서 28번까지는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이미 배운 내용이니까 상기를 좀 해보면 그분의 직분, 삼중직, 왕적, 제사장적, 선지자적 그분의 사역과 위치, 그 다음에 신분에 관한 내용들까지 다루게 됩니다. 오늘 20번 지난주에 했고요. 21번, 22번까지 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미 지난주에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기대하십시오. 오늘 좀 빨리 마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0문입니다. 자막입니다. 빨리 마치신다고 하니까 갑자기 표정이 확 밝아지셨네요. 기대에 부응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20문.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의 상태에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니죠. 구원 해결하셔야 되겠죠. 누구를 보내십니까?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답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 순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영원 전에 몇몇을 영원의 삶을 위하여 선택하셨다. 언약의 안개 관계로 들어가셨습니다. 이는 구속자로 말미암아 저희를 죄의 상태와 비참함의 상태에서 건져내어 구원의 상태. 지난 시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의미들을 살펴봤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인간이 죄의 비참한 상태 가운데 있는데 그대로 내버려 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해결책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왜요? 전적 무능. 전적으로 무능한 죄로 인해서 무능해져 버린 인생에게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거든요. 스스로 노력해도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런 인생 버리지 않으시고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셨자 그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했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런 능력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도 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 중에서도 특별한 위치에 있는 존재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해하고 동시에 그것을 완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였는데 동시에 자유의지로 거역도 할 수 있는 존재였는데 올바르게 사용했으면 이 복된 관계를 이해했으니까요. 그 복된 관계 속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더 높아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교만했고 그래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타락해버립니다. 그 이후로 타락은 죄와 오염의 상태로 우리를 빠뜨렸고 죄는 우리로 하여금 사망, 오염은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을 가지고 오게 만들었죠. 지, 정, 의 모든 영역이 다 오염되어 버려서 오염되었다는 말은 뭡니까? 올바로 작동이 않는다는 말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인간이 가진 지적인 능력,
정의적 감정과 의지적인 영역은 완전하게 작용했기 때문에 인간의 지성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다 이해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올바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어떤 문제들을 정확하게 해결하고 이 소위 말하는 이 땅을 다스림에 있어서 완전하게 다스릴 수 있는 지성을 가졌습니다. 감정도 온전하고 올바랐기 때문에 자기 연민 혹은 부정적인 어떤 감정에 빠지거나 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주신 피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감정은 늘 감격의 겨워. 우리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감정이 고양되는 것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상이죠. 의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그 뜻을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수행하고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존재였던 겁니다. 이게 오염돼 버렸으니 다 망가져 버린 겁니다.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죠. 그런 복된 인생이었을 때 스스로 그 자리를 벗어난 인생, 하나님 모른 척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구원자를 보내서 구원하신 겁니다. 이 계획이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영원 전부터.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영원 전부터 시작된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유야 안 되겠구나가 아니고 영원 전에 그분이 가지신 그 영원 무한 불변하신 그 비공유적 속성이라죠. 그 속성 안에서 우리 인생을 이미 생각하시고 구원 계획을 세운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원전의 구원 계획의 결과물들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사실은 함부로 취급받을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대충 살릴 수 있는 존재도 아닌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귀한 존재요,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거, 이거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지만 몇몇을 구원하셨고 그 몇몇에 우리가 또한 속해 있음을 아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왜 몇몇입니까가 아니고 왜 나 같은 인생을 그 몇몇에 포함시켜 여기에 있게 하셨습니까? 감격과 감사가 우선이죠. 지성이 타락하고 감정이 왜곡되니까요, 오염되어 버려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조차도 삐딱하게 바라보니 왜요 하나님? 부정적인 감정으로 부정적인 관점을 보고 답할 수 없는 질문에 하나님 끊임없이 질문하고 스스로 넘어지는 겁니다. 인생의 한계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 그렇다면 하나님 보내신 그 해결책을 내셨죠. 그 해결책이 누구신가? 21문입니다. 하나님 보내주신 구속자가 누구십니까? 누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은 복음서 시대에는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시내에 시장에 갔다가 예수라고 부르면 그 시장에 있는 사람들 중에 수십 명이 돌아볼 만큼 흔한 이름이 예수였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속자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인간이지만 그 앞에 붙는 게 있죠. 그분은 주님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분은요,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 하나님이 당신께서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담아서 원래 우리가 올바로 고백하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하는 게 맞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를 구속할 자가 누구신가? 몇몇을 선택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들. 자, 그러면 그걸 구속할 자가 누구십니까? 답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와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첫째, 둘째, 셋째, 계속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십니다. 대신에 두 구별되는 본성과 한 위격으로, 우리가 이제 이미 배웠기 때문에 두 구별되는 본성, 한 위격,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두 구별되는 본성이 뭡니까? 신성과 인성, 하나님이시며 또한 인간이라는 게 두 구별되는 본성이죠. 한 위격은 뭡니까? 삼위일체,
그 사실은 삼일이체는 어디서 그러니까 빼버려야 되겠죠. 삼일교리죠. 그렇죠? 여기서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그러나 세 위격 혹은 인격이라고 사용하셔도 좋고요. 세 주체라고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세 위격적 존재로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 세 주체로 계시죠. 누구십니까? 성, 부 하나님, 성, 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한 위격이니까요. 세 위격 중에서 성, 자, 하나님. 예수님이 거하시는 거죠. 언제까지요? 영원히. 여기서 말하는 영원은 시간적인 영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단 시간도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니까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의 한계를 못 벗어납니다만 시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시간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면 안 됩니다. 공간의 개념으로 바라봐서도 안 됩니다. 시간과 공간을 지워버리고 그것조차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그분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 그래서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세계에서 우리와 전혀 다른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격을 지칭할 때 영원이라는 걸 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영원한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속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데, 그 다음에 첫째, 둘째, 셋째는 그 예수가 누구신지를 설명해 줍니다.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두 번째는요, 사람. 셋째는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계시는 두 구별되는 본성 가님께간에 영원히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구원에 이르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길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다. 너무 당연하죠. 근데 이 너무 당연한 진리를 흔드는 것이 오늘날의 세속의 사상들입니다. 맞습니까? 사람이 노력하고 소위 돌을 닦으면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가 아무리 성자처럼 살아도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다원론이 이야기하는 바가 뭐냐 하면 구원에 이르는 길은 다양하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예수, 이슬람교가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길은 마호멧, 그 외에 기타 등등 불교에서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길은 부처 혹은 열반, 니르반이라고 하죠. 수많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 있는데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로 상정하고 있다. 그게 세상이 이야기하는 사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다. 속지 마십시오. 그러니 다른 종교 믿어도 아이고 다른 종교도 어차피 종교는 마음 다스리려고 믿는 거니까 먹고 살기 힘들고 이 모든 세상이 이렇게 막 어지럽고 힘든데 종교는 다 좋은 거죠. 좋은 거 맞습니까? 아니요. 이 길 외에는 없습니다. 속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 나는 교회 다니고 니는 성당 다니고 니는 절 다니니까 다 됐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30년 교회를 다니신 분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길도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이며 이 진리는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자막입니다. 사도행전 4장 9절에서 12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가 병이 낫는 것은 구원의 하나의 모형이죠.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다른 이름에 대해서 고민하실 필요도 없고 용인하셔서도 안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진리의 문제는 배타적이어야 됩니다. 삶의 태도가 관용적이면 됩니다.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됩니다. 진리는 뭐 그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알아가려고 생각도 안 하고 성경 한 번 안 읽고 신앙서적 한 번 안 읽으신 분들은 반성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진리라고 말하면서 그 진리의 말씀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을 풀어서 우리의 삶에 적용시킨 신앙서적을 읽지 않는 성도가 있다. 스스로 반성하셔야 됩니다. 그런 말은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나는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스스로 진리에 관심 없음을 삶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주의 말씀을 볼 수밖에 없고 또 그 주의 말씀이 어떠한가 풀어서 설명하고 삶으로 적용시킨 신앙서적을 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먹고 사는 게 너무 바빠서 그런데요. 압니다. 저도 바쁩니다. 근데 그 바쁘다는 말 안에는요. 바빠도 식사는 하시지 않습니까? 바빠도 잠은 주무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바빠도 아니 사실은 바쁘면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고 바쁘면 내가 어디에 내 삶의 중심이 가 있는지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니 바빠서 성경을 못 읽고 바빠서 신앙서적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게을리하고 있다는 말을 죄송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을 스스로 삶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일 뿐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늘 그것만 보고 있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이해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좀 돌아와서요. 다원화된 세상 가운데 예수만 유일한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 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뭐 이건 오늘 내일 우리가 살펴볼 다음 주도 그렇고 뭐 특별히 어려움은 없는데 문제는 질문은 그겁니다. 목사님 근데 그렇게 예수를 전하려고 하다 보면 사람들과 부닥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도 길이고 이것도 길이고 근데 교회 와서도 한번 신앙생활 해보면 좋겠고 그렇게 얘기하면 참 부드럽고 사람도 참 인격적인 것 같고 이게 대화가 되는데 네가 믿는 건 네가 알고 있는 건 틀렸다. 이 길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는 너무 편협한 사람이 돼서 그쵸?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 진리의 문제에는 적당히 빠져있고 하면 한결 살아가는 게 편합니다. 근데 성도는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 물러설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문이죠. 어떻게 전할 것인가? 고민이 생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증인입니다. 증인의 역할은 본대로, 들은 대로, 있는 그대로 진술하면 됩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조금 더 친절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풀어서 설명하고 쉽게 설명하고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것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은 설득이냐 선포냐 진리는 설득이냐 선포냐 이 두 가지를 놓고 본다면 복음은 진리는 선포이지 설득하는 과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연장선에서 증인으로 부름받았으니 증인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본대로 들은 대로 있는 그대로 진술하는 사람입니다. 자막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뭐가 될 거라고요? 증인이 되리라. 이해시키려고 노력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이해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전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복음이 가지는 성격이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믿을 때 내가 노력해서 믿었습니까? 아니죠. 믿은 이후에 진리를 알아가는 노력이 필요할 뿐 믿음은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은혜로 얻어지는 겁니다. 맞습니까?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내 노력이나 나를 전도한 누군가의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증인으로서 세상 속에 해야 될 일은 본대로 들은 대로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면 만난 그대로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게 1번입니다. 그 다음 일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문제지 우리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걸 자꾸만 헷갈려서 어떻게든 세상에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하는데 그건 두 번째 문제지 근본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막 5번째입니다. 우리가 그런 증인됨의 사명을 감당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7절로 20절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 의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가 말씀하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함께 하겠다. 무엇으로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내 속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때 도우신다고 성령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내가 증인이 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증언 공동체가 되면 되는 겁니다. 성령을 한번 믿어보십시오. 내가 믿게 된 과정이 성령이 은혜를 냈다면 내가 이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또한 이 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증인됨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22문입니다. 웨스민스터 소열입니다. 제22문 자막 6번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답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참 몸과 이성적인 영혼을 취하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처녀 마리아의 백중에 잉태되어 나셨습니다. 그런데 죄는 없으셨다. 지난주에 잠깐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두 본성, 즉 다시 말해서 인성과 신성을 함께 가지셔야 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 요거 지난주에 설명드렸신 분 설명할 수 있죠. 예수님이 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으로 오셔야 됐습니까? 첫째, 죄의 삭선 사망. 내가 죄 아래 있으면 나는 그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 죽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나를 살리셔야 되잖아요. 나 대신에 예수님이 나와 같은 인간이 되어서 죽으셔야 내 죄가 사해지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걸 대속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 되셔야 했습니다. 근데 동시에 예수님은 인간은 인간인데 나와 같은 인간이면 안 돼요. 맞습니까? 나는 원죄의 영향 아래 있는 겁니다. 아니, 아담 이후에 지난주에 배운 거 있죠? 보통 생육법. 맞습니까? 인간이 태어나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태어나는 인생은 다 원죄의 영향 아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어떻게 태어납니까? 남녀가 만나서 결혼해서. 그래서 생물학적인 방법, 보통 생육법, 일반적인 출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은 다 원죄 아래 있습니다. 인간으로 오셔야 됐는데,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대속해서 죽으셔야 됐는데, 똑같이 나처럼 보통 생육법으로 오시면 예수님은 죽으시면 누구를 위한 죽음입니까? 나를 위한 죽음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죽음이 되는 겁니다. 자기도 죄 아래 있는 인생이니까. 그러니 인간이 돼 죄가 없는 인간이 됩니다.
죄가 없는 인간이 어떻게 됩니까? 보통 생육법이 아닌, 일반적으로 인생이 태어나는 방식이 아닌 전혀 다른 방식. 그래서요, 남녀의 사랑으로 결합하는 게 아닌 성령에 의해서 잉태됩니다. 그러나 사람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여인의 뱃속에서 복중에서 잉태되어 태어나게 돼서 사람이지만 죄가 없는 존재로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만족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22문은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오늘도 좀 다루었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속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신분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이제 앞으로 배워가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다룰 때마다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앞서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의문들이 많이 있겠지만 의문을 가지십시오. 정직한 질문에 정직하게 하나님은 답을 주십니다. 단, 그런 질문을 가지기 이전에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태도는 뭐냐 하면 감사합니다. 그렇죠? 나 같은 이런 존재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그래서 당신의 목숨값으로 나를 사셔서 여기에 있게 하신 겁니다. 좀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지만 다 구원 못하고 몇몇을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몇몇을 구원하셨다는 말 안에서 영원전부터 계획 세워서 그렇게 구원하셨다는 말을 보면서 이걸까 저걸까 궁금해하시되 궁금증 이전에 우리가 가져야 될 건 내가 영원전에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된 존재로 그 몇몇에 포함된 선택된 존재로 오늘 여기 있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감격과 감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에 관한 성도가 가지는 올바른 태도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그 감격과 감사로 이 한 주간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리는 설득적인 논리적인 설득이나 철학의 사유 결과물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취합해서 그 핵심적인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게 교리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그저 있는 그대로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을 뿐인 겁니다. 믿음으로 수납하면 걸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수납하셔서 이 구원이 하나님이 같은 인생에 베푸신 참으로 감격적이고 감사한 은혜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이 한 주간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을 이제 다시금 바라보시면 하나님의 경이로운 섭리로 가득한 천국이 될 겁니다. 그렇게 이 한 주간도 하나님 불러주신 가정관리다가 천국 되는 삶이 되시기를,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 번만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존재를 영원전에 계획을 세우시고 선택하여 주셔서 여기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알고 감격과 감사 가운데 이 한 주간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상이 하나님의 구원 섭리로 가득한 경의의 현장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배운 거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까지 불러주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죄의 비참한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속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주님, 수많은 논리적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그 설명들 너머에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고 거기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이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경의로 가득한 하나님의 자리 천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죄와 비참함 속
절망적인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속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오늘 여기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여기 있음은 영원전에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며 또 그 수많은 인생 중 몇몇을 주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결과로 우리가 여기 있음을 아오니 오늘 우리에게 베풀으신 주의 이 구원을 감격하고 감사하며 그런 감격과 감사로 이 한 주간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부터 충만 역사하시며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과 감사로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땅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